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민이 어디 갔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막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참 아이를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녀석은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돌아다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놔주세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는 자꾸 강대상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너 자꾸 올라오면 목사 된다. 목사 됐어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면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또 알아요? 또 그러다가 또 목사 한 명 또 나올지? 그래서 참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말을 예전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가보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어요. 그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도 좋은 말 많은 좋은 글인데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만 그렇게 잔뜩 써놓는지. 물론 맞는 거예요. 우리 글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기쁘셔야 됩니다. 정말 기쁘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저도 문득 읽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1층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글씨 크게 만드셨잖아요. 붙여놓으셨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되게 투박하더라고요. 아유 되게 안 예쁘게 만드네. 속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붙여놓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조명도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교회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기쁨은 누가 줘야 되죠? 내가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가 해요? 우리가 나타내야죠. 오늘 설교 길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거든요. 제목은 믿음의 열매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키고 있을까? 그 삶을, 그 지킴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그 믿음의 열매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믿음의 열매 가로 열고 생명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나마 요셉은 처음에 나오다 중간 이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볼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주님,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 기록들 다 한 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남편 요셉, 그걸 알았어요. 이것만큼 정말로 이 마음이 뒤집힐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환장한다는 말 있잖아요. 저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봤더니 이 장이 뒤집힌다는 말이라더라고요. 이 장이 뒤집힌대요. 그만큼 놀랍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둘 다 무엇을 하고 있죠? 둘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중요한 건 뭐죠? 순종. 이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묵상에서 나옵니다. 제가 저 할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들리는 소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나타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움직임이 없으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현몽하여 나타나시고, 그 현몽하여 나타나신 것을 꿈으로 인하여 그렇구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본 선지자로 인하여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모르고 있으면 또 오늘 이상한 꿈 하나 꿨네, 이럴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은 꿈을 꾸거든요. 여러분도 꿈을 꾸실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상한 꿈 꿔서 기분 나빠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성경적인 거예요.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럼 이 꿈이 어떻게 될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 어떤 방법으로? 꿈에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죠.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현몽함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의 말씀을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해도 많은 기록에 의하면 그런 기록들도 전해집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다윗의 혈통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의 혈통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란 얘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주의 말씀에 정통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특히라도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거니까 저는 전해지는 걸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현몽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결혼했는데,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배는 불러와요. 아이를 낳아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건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끝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요셉과 같이 의로움을 보이셔야 돼요. 그 의로움이 없다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는 뭘까요? 저는 이미 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 누가 오신 날? 그렇죠? 그럼 그 주님이 오신 이날에 우리는 의를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기쁨으로요. 자, 이 기쁨은 내가 기뻐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마음과 귀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든 전하세요. 어떻게든 전하세요.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모든 분에게요. 제가 저 달력 주문을 하고 속을 많이 쓰겠거든요. 왜 이렇게 연말만 되면 달력 만드는 사람들이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문자를 보내줬는데 못 받았대요. 보내준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화를 안 내고 벌써 일주일, 2주가 지난 상태인데도 2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다 주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연말 전에는 보내드릴게요. 띡 지난주 목요일날 와버렸어요. 얼마나 좋든지. 받아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거 성탄절 미리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성탄절 우리 나눠줬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또 누가 와서 싹 작업을 해놓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달력 좀 나눠주세요. 성도들과 함께 마음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의가 나타나는 걸 무엇으로 전해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전해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 가운데 누가 그걸 실천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천한다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17절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 선함, 그 의를 나타내시고 전해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뜻을 나눌 때에 우리 시간 잠깐 우리